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테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우리가 떠올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중에 혹은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부모님의 꿈에 대해서, 부모님의 바람에 대해서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 청년들한테 참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이 곧 돈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꿈이 뭐냐, 청년들에게 도전할 때 뭐가 비전이냐, 뭘 하고 싶으냐 라고 이야기할 때, 도전할 때 이것을 아주 쉽게 돈과 관련된 문제로 쭉쭉쭉쭉 좁혀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영광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재능과 이런 일들과 관련되어 있을 텐데, 이것이 직업으로 혹은 돈으로 이렇게 계속 좁혀져서 결국 꿈이 뭐냐, 따라가다 보면 돈 많이 버는 거 혹은 뭔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계속 이렇게 수렴이 돼요. 그쪽으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근데 이런 시선이 청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여러 일들에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꿈 이야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놀라게 되는데, 하나, 부모님에게 아직까지 꿈이 있을까?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 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두 번째, 그 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대부분 편안하게 사시는 돈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고 싶습니다. 데라와, 오늘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런 말씀인데, 유대인의 전승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가 자녀들을 다 이끌고 지금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났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데라 하란에서 머물다라는 제목이에요. 데라가 하란에서 머물렀다. 31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보면,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났다라고 질문하면, 떠났느냐라고 질문하면 갈대아 우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맞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만 떠난 게 아니라 데라가 이끌고 떠났습니다. 데라가 가족들을 다 이끌고 11절 말미에 보면 우르 지역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결정한 것이 데라였고, 그가 그의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라가 하려고 했던 것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정작 그의 삶이 갈대아 우르를 잘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하란, 당시에는 참 많은 번성하고 그랬던 그곳에서, 저희 교회가 기도하면서 세웠던 지금 터키의 하란 지역에 있는 교회, 아마 그쪽 지역 어디가 될 텐데, 그 하란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머물러서 그리고 그냥 거기서 정착하면서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냥 하란에 머물렀고 그 머물렀던 그것 때문에 거기서 그냥 평생을 다 마감하게 되는 것이지요. 데라의 꿈은, 데라의 바람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왜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했는지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데라에게 마음에 바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느 순간에 하란 땅에 머물러 가나안이 아닌 하란 어둠에 가나안으로 가는 어느 길목에 머물러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좀 주목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흔히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주게 하셨거든요. 해보게 하셨거든요. 우리도 영적인 하란 어둠에 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부모님들과 함께 부모님이 간절히 바라셨던 그 땅, 그곳, 그 목적, 그런 삶으로 함께 가다가 어둠에쯤 하란에 머물러서 그냥 이 정도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으려니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귀찮지 않고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머물러 버린 것은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데라에게는 꿈의 장소였고 가고 싶었던 곳이었고 처음으로 원하던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부모님에게는 평생의 소원과 바람과 이루고 싶었던 것이 없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전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이 직위에 가면 이런 일을 해야지, 혹은 은퇴한 다음에 이런 일을 해봐야지, 아주 소소해 보이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돈 문제나 기회 문제로만 이렇게 가지, 정말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도 앞으로 10년 후 20년을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걸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 부모님께도 그런 일이, 계획이, 마음이, 바람이 있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부모님의 꿈은 뭘까? 우리 부모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고 계실까? 그것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이 부모님을 축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말 간단하게만 영상을 보았지만, 나빌레라라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끝났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내용만, 제가 신문에서 내용만 잠깐 보고 흥미있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70대 할아버지가 발레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발레를 배우는, 평생 꿈이 뭐였냐면 발레를 배우는 거. 그럴 수도 있겠다고 싶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남자고, 뭐 남자가 발레 배울 수 있죠. 그런데 70살이라는 거예요. 70살 넘은 할아버지가 이제 발레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발레 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옷 입고 뺑뺑뺑뺑 돌면서 하는, 그게 너무 배우고 싶어서 이제 그걸 배우러 가고 학원하고 뭐 이런 드라마가 있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글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신기하는 그런 거는, 아니 어떻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쉽지 않잖아요.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쉽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시작하게 된 뭐 동기들이나 아마 그런 것들과 관련된 뭐 드라마이겠지만, 그런데 내심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는 그런 꿈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시도해보고 싶으신 것은 없으실까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저도 부모님 댁으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차가 막힐 걸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를 제 일정을 생각해서 이제 일찍 떠나서 이제 꽤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방문한 것 같아요. 명절 때만 해도 저나 우리 아이들 중에 3명만 데리고 가서 인사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온 가족이 한꺼번에 이제 모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직계가족만 모였습니다. 너무 반가워하시고 이제 좋아하시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코로나가
되고 시작되면서 아마 그 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연히 아버지에게 이렇게 여쭤보았어요. 아버지, 유튜브 혹시 해보실래요? 유튜버가 돼보실래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래전에 이제 은퇴하셔서 그냥 은퇴하고 성경 공부하시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 이렇게 하시고, 처음에는 어디 교회들에서 이렇게 많이 불러주셔서 거기에 강의도 가시고 설교도 하러 가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쭉 넘어가니까 한 75 이렇게 넘어가시니까 이제 띄엄띄엄해지더니 이제는 뭐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거의 없으시죠. 그 즈음이 되니까 본인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놓고 기도하다가 정말 우연히 혹시 유튜버 한번 해보시겠냐고, 유튜브로 설교 한번 올려보시겠냐고 너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뭔가 배우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좀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러셨거든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 뭐 올린다고 해서 누가 간사님이 따라 붙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배우셔야 되잖아요. 영상을 배워서 잘라서 올려서 그걸 또 관리하시고, 이름을 또 네이밍을 해서 파일 이름을 정하고 이제 그런 일들 하셔야 되는데, 전에도 이제 그런 거 한번 알려드리면 이제 잘 안 되시니까 어떤 때는 저한테 막 역정을 내기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유튜버 좀 전혀 생소한데 배우시겠냐고, 하시겠냐고 했더니 너무 흔쾌히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1년, 2년여가 지금 이제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뭐 하나 유튜브로 올라가는데 겉에 우리가 보통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대문, 그거 하나 만드는 것 때문에 직접 여기까지 인천에서 오시기도 하시고요. 그거 하나 물어볼 사람이 없다고 그거 하나 물어보러 오셔서 막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가시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루에 설교가 3편씩 올라올 때도 있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것도 새로 설교를 준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올라오고, 지금은 날마다 한 편씩 올라오는 거예요. 날마다. 저도 날마다 저희 아버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제 일과 중에서 그래도 꼭 잊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뭐 올리셨나 들어가 보면 알림 메시지 뜨잖아요. 거기 알림 메시지 뜨는 거 보면 이제 보고, 그러면 이제 설교 쭉 하고, 뭐 네이밍도 엄청 뭐 길게 돼 있어서 이제는 동영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요즘 놀라는 것은 저희 새벽기도 클릭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날마다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라 하시는 거 있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거 보고 부모님께도 꿈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남아있는 사명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마땅히 자녀들이 살펴드리고 가장 많이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축복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지금 생활권이 이만저만 하니까 거기서 그래도 무탈하게 건강하게 하지만 오래오래 사시다가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께는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처음부터 꾸셨던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꾸어지게 될 꿈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꿈을 살피듯 우리 부모님께서 뭘 원하시고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위에서 놓고 우리가 기도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머물지 않도록. 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우리의 30년 이후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의 20년 후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갈 거예요. 거울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20년 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었잖아요. 저는 요즘 많이 느끼는데요, 거울을 보면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아버지의 20년 30년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저도 나이가 뭐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1년 2년 지나고 거울을 문득 보면 언뜻 아버지 모습이 이렇게 확 보이고, 이랬구나. 그리고 제 건강이나 몸 상태에 봤을 때 우리 아버지 마음은 이랬겠구나.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지금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이제 80을 맞게 될 제 모습이고, 그리고 그때 꿈꾸던 그 모습은 제가 지금 제 모습으로 봤을 때 나는 계속 꿈을 꾸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저 나이를 맞겠구나. 그래서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걸 통해서 저 너무 큰 희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 어떤 생각하냐면 제가 80이 돼도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겠구나. 그것이 어떤 방법일지는 몰라도 그 나이 때에 제가 30년 후에 뭐 유튜브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뭐 그건 제가 잘 모르죠. 사회가 어떻게 변해있을지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계속 생각할 거예요. 제가 70이 되고 80이 될 때에도 우리 아버지는 80대까지 날마다 설교하시고 어떤 때는 필 받으셔서 하루에 3편씩 설교하셔서 올리고 그랬다. 그게 부모님들의 꿈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거예요. 미래에. 그걸 놓고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꿈을 놓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같이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데라의 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 물려지는 거예요. 유산처럼 이어지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구문이죠. 근데 이 구문을 부모와 자녀로서 그리고 데라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시선으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가나안으로 떠나려고 했던 것은 데라였어요.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죠. 근데 하란에 머물러서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참 큰 차이가 있죠.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데라의 꿈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머물고 있던 데라의 가족,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곳에 있는 생활권과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라.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떠났더니 어디로 갔나요?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하지만 방법과 과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간 것이 아니라 순종만 하면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땅을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다 보니 그런데 아버지가 가고 싶었던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주셨던 땅, 하나님께서 데라에게부터 시작해서 이 가정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커다란 물줄기, 커다란 계획이 그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 가정의 놀라운 축복과 열매로 거기에 집중돼서 거기 가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가만 생각해 보면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꿈꾸시고 이끄셨던 것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꿈이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자녀들이 당연히 크고 성숙하면서 그 꿈의 형태가 바뀌긴 하죠. 처음에 했을 때는 뭐든지 잘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이 사회를 경험하고 아이들을 좀 더 구체화되면서 그게 바꿔지긴 하겠지만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꿈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꿈이었던 사람이 멀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부모님으로부터 갖고 그것이 다만 우리가 잘 되라, 우리가 뭘 어떻게 해라 이런 수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래,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삶, 우리가 되기 원하셨던 그 마음, 그런 모습, 인간됨,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꿈꾸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자랑이었고 우리 어머니의 기쁨이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이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 꿈과 마음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이어가고 지켜가는 것은 부모님을 축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겠다고 싶어요. 그 꿈이 이어지고 그 꿈이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이것이 부모님이 꿈꾸었던 이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순종의 길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하란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면서, 그것이 데라의 꿈이기도 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놀라운 은혜이기도 했고, 아울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게 할 모든 계획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꿈에 기쁨으로, 그리고 놀라운 경험으로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는 길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가정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하나님께도 축복의 길이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유태영 박사님이 어려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아버지는 머슴이었고 일가 친척 중에서 초등학교, 당시는 소학교죠, 국민학교도 아니고 소학교 다닌 사람도 한 명도 없었대요. 일가 친척 중에서 다 까막눈인 거예요. 다 까막눈. 다 글씨를 못 읽고 자기 이름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순전히 마을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중에 집안에 적어도 한글이라도 깨친 사람이 있어야, 읽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야 편지라도 오면 읽어준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거의 없지만 당시만 해도 문맹률이 너무 많고, 당시만 해도 머슴이 있었고, 또 노예가 해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문화가 그대로 내려오던 때에 그래도 집안에 편지라도 이렇게 오면 짧은 글이라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까막눈은 아니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순전히 그 이유로 어렵지만 이 유태영이를 초등학교 보냈대요. 당시 소학교로 보냈답니다. 근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신을 못 신고 다녔답니다. 늘 맨발로 다니고 심지어 속옷도 입어본 적이 없대요. 바지만 입으면 되지. 근데 한 번은 속옷을 입어야 할 때가 돼서 속옷을 입으니까 너무너무 갑갑하더래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일기를 썼는데, 어제 아침 밥 못 먹고 굶었다. 어제 점심은 물만 먹고 넘어갔다. 어제 저녁은 그냥 잤다. 오늘 아침은 어머니가 쑥만 삶아서 쑥물을 주어 몇 모금 마시고 학교를 가니 기운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그 교회에 어머니가 먼저 가기 시작하고, 그러니 어머니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어렵게 개척된 시골의 교회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니가, 글도 모르시는 어머니가 가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대로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어머니가 뭐가 바뀌었냐면, 어느 날 열이 펄펄 나서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 머리에 얹혀주고 한 가지를 더 하시더래요. 기도를 하시더래요. 평소 때는 아프니까 약을 써줄 수는 없으니까 밤새도록 어머니가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어머니가 한 가지 바뀐 게 뭐냐면 기도해 주더래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를. 하나님, 저희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아이에게 밥 하나 배불리 먹여주지 못하고,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서 이 아이에게 무엇 하나 제대로 가르친 것이 없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약 하나 사서 먹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 지켜주시고 이 아이를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열도 떨어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유태영 박사님이 나중에 쭉 이어오면서 그가 편지를 써서 참 말도 안 되는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나중에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되게 되는 과정들을 보면 딱 하나, 그의 부모가, 어머니가 꿈꾸었던 그 비전과 꿈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 우리가 그 일을 어느 순간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꿈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아니야, 지금은 이제 삶이 변했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나는 이제 아니야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꿈꾸셨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루셨던 계획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모님을 축복하고, 그게 부모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은혜로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행복한 꿈을 함께 꾸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하란에서 머무는 데라를 보고 하란에서 머물지 말아라. 하란에서 머물지 말아라. 두 번째, 우리에게 이어지는 꿈과 비전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렇게 하시듯 우리에게 그런 꿈과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하란에서 머물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대충 좋은 곳에서,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곳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죠. 논리적으로는 이 이후로는 안 가봤으니까,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하란이 좋아, 적어도 하란이 좋아 보여. 여기 떠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하란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더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더 믿음의 도전과 은혜 위에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주님, 하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꿈과 우리 부모님의 바람을 이루어 주십시오. 첫 번째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